1장 찬양 드리심으로 금요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주를 찬양하고 경배하도록 불러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어두운 가운데 있지 않고 빛 가운데서 진리를 알고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의 구주임을 알고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이 복된 자리에 저희가 초대받았음을 깨닫고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경배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 앞에 저희들이 모여 있사오니 우리의 마음이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우리 영혼이 큰 힘을 얻는 귀한 시간 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35장입니다.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돌같이 기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옛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하이델베르그 유비입니다. 75분입니다. 당신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단번의 희생과 그의 모든 응덕에 참여하게 되었음을 성찬을 통해 어떻게 깨닫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는 나와 모든 성도들에게 그리스도를 기념하여
이 떡을 떼어 먹고 이 잔을 마시라고 명령하시고 이러한 약속을 더하셨습니다. 첫째, 그리스도의 몸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드려지고 지키셨으며 나를 위해 피를 흘리셨다는 것은 주의 떡이 나를 위해 떼어지고 잔이 나에게 주어지는 것을 내 눈으로 보는 것과 같이 확실합니다. 둘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의 몸과 흘리신 피로 내 영혼의 양식을 공급해 영생 이르게 하신 것은 그리스도의 몸과 피의 확실한 표인 주의 떡과 잔을 내가 집내자의 손으로부터 받아 맛보는 것처럼 분명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셔서 390장 향드리겠습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기에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만세전에 저희를 택하시고 은혜 중에 다스리시며 때를 따라 필요한 복을 내려주시는 한량없으신 은혜에 감사와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죄악 세상에 물들며 때로는 합당치 못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임에도 불구하고 단 한순간도 외면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저희들의 연약함을 아시고 그 크신 사랑과 자비와 긍휼하심으로 용서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형용할 수 없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도 말씀대로 살기를 다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살다가 주님 전에 나와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알고 모르고 지은 모든 죄를 주께 아뢰고 회개케 하시고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날마다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어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 저희들의 삶이 상처투성이가 되어 있지만 이 또한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음을 알기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고 힘쓰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장차 주어질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경한 것으로 여기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길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어떠한 시련과 아픔이 우리를 힘들게 할지라도 좋으신 하나님께서는 감당할 일이 아니면 주시지 않으신다 하셨으니 자녀된 자에게 좋은 것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며 세상 사람들이 갖지 못한 특별 은혜를 마음속 깊이 간직하고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병마와 힘겹게 싸우고 마침내 승리케 하시어 저희들 곁에 건강한 모습으로 담임 목사님과 성도님들을 보내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소중한 것을 읽고서야 그 가치를 알고 후회하는 저희들의 어리석음과 무지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사랑이신 주님을 닮아서 한 지체로서 서로를 더 아끼고 사랑하며 내가 받기를 원하는 것을 이웃에게 먼저 나누며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며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끼며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 마음과 생각을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번 중고등부 졸업하고 고국으로 타국으로 떠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귀하게 쓰임받는 소중한 일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켜보아여 주시길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지금의 친구들이 있기까지 모든 수고를 기쁨과 감사로 말씀으로 양육하신 부모님들과 말씀으로 힘이 되어 주신 전도사님, 선생님 여러분의 노고를 기억해 주시고 복에 복을 다하여 주시옵길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우리의 생사 화복의 주관자이신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로 이곳 방글라데시는 6월과 7월 감염자가 하루에 2만 명 이상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백신 공급이 원활하게 되고 치료제가 개발 보급되며 머자나 집단 면역이 되어 마음 놓고 주님 몸된 다카하는 교회 나와 주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담임 목사님 말씀을 전해주실 때 성령님 함께 하시어 생명의 말씀을 강력히 선포하게 하시고 은혜에 목마른 모든 성도들에게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복되고 성령 충만한 예배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시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장로님들과 말씀으로 힘이 되어 주신 전도사님, 선생님 여러분의 노고를 기억해 주시고 복에 복을 다하여 주시옵길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우리의 생사 화복의 주관자이신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로 이곳 방글라데시는 6월과 7월 감염자가 하루에 2만 명 이상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백신 공급이 원활하게 되고 치료제가 개발 보급되며 머자나 집단 면역이 되어 마음 놓고 주님 몸된 다카하는 교회 나와 주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담임 목사님 말씀을 전해주실 때 성령님 함께 하시어 생명의 말씀을 강력히 선포하게 하시고 은혜에 목마른 모든 성도들에게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복되고 성령 충만한 예배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시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입니다. 에베소서 5장 7절 8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7절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우리 김민준 집사님 오직 주의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 드립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주께 사랑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되 주의 뜻과 은혜 가운데 인도하심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사람들로 자라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 위하여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늘 깨닫고 우리가 만나고 있는 상황들, 처한 조건들, 이 모든 것들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그 은혜가 주어지고 있음을 깨달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고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붙드셔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참으로 명예롭고 영광스럽게 살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저희들이 날마다 고백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사랑을 오늘도 말씀으로 확인케 하시고 그 말씀 속에서 우리의 삶이 얼마나 큰 복 가운데 있는지 은혜 가운데 있는지 확인하고 주를 더욱 기뻐하는 귀한 시간 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2달 정도 된 것 같아요. 3월 말 이제 설교를 예배를 하고 그리고 4월부터 5월까지 못 만났다가 2달 만에 만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정호 선교사님하고 얼마 전에 통화하면서 좀 회복이 더디기 때문에 심박수하고 그리고 이 산소 포화도가 언밸런스가 나가지고 이게 도대체 언제 균형을 잡냐라고 이제 물어봤더니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요단강을 건너갔다 오신 분이 뭐 이렇게 급하시냐고 기다리시라고. 기다리시면 되니까 운동하시고 그러시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상황, 그러니까 그런 그 절박한 상황, 사실은 저는 병원에 있으면서 제가 그렇게 절박한 상황이 있다는 것을 느끼지 못했어요. 근데 그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 다시 이렇게 여러분을 만나서 말씀을 나누고 같이 예배를 드리고 성도의 거룩한 교제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첫째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 있고 둘째는 다카 한인교회 성도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다카에 있어서 같이 우리가 교회를 이루고 주님을 섬기는 이 다카 한인교회 성도들 그리고 다카 한인교회 성도들로 몸을 담았다가 한국에 가시는 분들 또 여러 흩어져 있는 분들의 기도 그리고 그 사랑이 제가 지금 여기 있게 되었다 그런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삶의 모습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불러 가셔도 뭐라고 항변할 수 없는 그런 어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할 수는 있지만 그것을 반드시 얻어야만 된다 하는 그런 조건과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서서 다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되는 것은 순전히 다카님교 성도들의 기도와 그리고 사랑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병원에 있는 동안에 요단강을 건너갔다 왔으니까
요단강 건너편에 뭐가 있는지 좀 봤으면 좋겠는데 본 것도 없고, 또 요단강 건너편에 계신 분이 뭐라고 하시는 말씀도 또 없어요. 또 아주 이렇게 비몽사몽간에 말씀도 해주시면 좋겠는데 그런 말씀도 없었지만, 치열하게 이제 기도하고 또 생각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하는 문제들을 깊이 생각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사지에 몰려서 다시 살아났다고 해서 특별히 변하지는 않을 것 같다. 똑같은 현실을 마주하게 될 것이고 극적으로 변하지 않는 내 본성, 내 인성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데 어떻게 삶을 다시 현실 속에 돌아와서 꾸려갈 것인가 생각하면서 그것들은 이제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속에서 확인하고 풀어가면서 성도들과 함께 나누는 것이 내게 주어진 삶이 될 것이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설교를 하면서 그런 이제 생각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어떻게 우리의 삶을 구체적으로 인도하시는가 하는 문제들을 설교를 통해서 같이 나누고 신앙의 내용들을 확인해 가려고 합니다. 그냥 뭐 특별한 어떤 간증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그런 사지에서 음성도 들었다고 그러고 뭘 봤다고 그러는데 본 것도 없고 들은 것도 없고 나가서 살면 똑같이 살 건데 똑같은 현실을 마주하고 살아갈 건데 아팠다가 이렇게 중하게 아팠다가 나았다고 해서 내 본성이, 내 인성이 극적으로 변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현실 속에서 어떻게 나를 찾아오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지하고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들이 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같이 확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서서 여러분 얼굴을 마주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같이 교회를 이루어가게 한 것은 순전히 여러분의 사랑과 기도 덕분입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7절을 보면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고 얘기하는데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8절에 나오는 어둠에 있는 자들입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과 희롱하는 말을 하는 자들, 우상 숭배하는 자들, 헛된 말로 속이는 자들이 다 어둠에 있는 자들이죠. 예수를 믿게 되면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없는 자가 된 겁니다. 왜냐하면 신자는 더 이상 어둠에 있지 않고 빛이기 때문입니다. 8절을 잘 보면 예수를 믿는 자들은 빛이기 때문에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면 빛이 된다는 것이 아니라 이미 빛이기 때문에 빛에 어울리는 사람들처럼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너는 이미 소금이기 때문이고 너희는 이미 빛이기 때문에 소금의 역할, 빛의 역할을 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어떤 행위를 요구할 때 무엇을 하면 무엇이 되게 준다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하면 너에게 이렇게 보상해 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미 너희는 어떤 존재가 되었으니 그 존재에 어울리는 행동을 하라고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이미 빛이니 빛답게 사는 것, 빛의 자녀처럼 사는 것이 너희의 영광이요 존재의 복이요 자랑이요 보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공부를 잘하면 학생이 되게 해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학생이니까 열심히 공부해야 한다는 것과 같은 겁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이 학생된 자들이 가지고 있는 명예고 보람이고 그것 자체가 보상입니다. 그걸 모르니까
열심히 공부하는 것이 보상인 것이 잘 모르니까 부모들이 상품을 거는 것 뿐이지 학생은 학생답게 사는 것이 보상인 겁니다. 그것과 같이 이미 너희는 빛이니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아주 강력한 권고이고 명령입니다. 3절에 보면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그렇게 되어 있고 누추함이나 어리석은 말이라 희롱하는 말이 마땅치 아니하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이렇게 쭉 나와 있죠.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이런 것을 하지 않고 이런 것을 하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것을 하지 않아야 되고 이것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너희는 빛에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제발 거짓말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 말고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혀를 뽑아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것이죠. 내 눈이 실족하게 하거든 40일을 금식하지 말고 내 눈을 뽑아버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행동을 요구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않고 빛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말하자면 거룩은 우리가 만들어내야 하는 것이지 어떤 종교적 행위, 가장 고상한 기도로도 때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하면 죽어라고 공부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것이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겪었던 가장 어렵다고 생각한 것보다 몇십 배 더 어려운 겁니다. 40일 금식기도 하는 것보다 거룩하게 사는 것이 훨씬 더 어렵습니다. 하나의 사건을 마무리하고 어떤 사업을 하는 것으로 신앙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빛의 자녀처럼 살아야 하기 때문에 어려운 것인데 어디에서 그렇게 살아야 되냐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현실 속에서 그렇게 살아야 하기 때문에 어려운 겁니다. 이 문제는 다음 주에 다룰 겁니다. 빛의 자녀처럼 그러면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1절과 2절을 읽어보면 사랑이 강조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왜 사랑이 강조될까요? 기독교적 관점에서 사랑이 뭐냐라고 할 때 그 내용을 가장 잘 정의해 놓은 것이 고전 13장이죠. 고전 13장을 읽어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쭉쭉 나가서 결론이 사랑은 기다림이라고 얘기해요. 오래 참고 기다리는 것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딘다 이렇게 얘기하죠. 왜 사랑을 기다림으로 정의할까요? 우리가 지금은 어린아이 같으나 그때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지금은 어린아이 같지만 장성한 사람이 되면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죠. 그러니까 지금이 있고 그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시간 개념이 있는 것이죠. 시간 개념을 가지고 사랑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무의미하게 그냥 흘러가는 것들이 아니라 어떤 기대와 결론을 내다보고 있는 기다림의 시간이기 때문에 사랑을 기다림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입은 자들은 누구나 다 어린아이로 출생을 합니다. 영적으로 갓난아이로 시작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시간 속에서 아이에서 어른으로 자라가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로 시작했지만 장성한 사람이 되는 일에는 반드시 시간을 초월할 수 없고 시간 속에서 그것이 이루어집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지금의 실수와 지금의 어떤 부족함을 심판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내가 내 자신을 향하여 동시에 형제를 향하여 믿음을 갖고 기다리는 마음을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부모로 살아보면 자식에 대해서 가장 많이 하는 것이 기다리는 겁니다.
자식 때문에 속을 썩이는 부모들에게 어른들이 하시는 말씀이 아이들은 12번도 더 변한다. 지금 모습이 다 아니다. 기다려라. 그리고 이런 위로의 말도 있죠. 굽은 나무가 선산을 지키듯이 속썩이는 놈이 나중에 결국 부모를 모실 것이다. 뭐 그런 얘기도 하죠. 다른 사람은, 그러니까 부모가 아닌 다른 사람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냉정하게 판단하죠. 그러나 부모만큼은 실망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고 기다려줍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자식들이 부모의 사랑을 부모의 사랑을 기억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뭘 잘해줘서가 아니라 늘 자식 편에 서서 기다렸기 때문입니다. 이 사랑이 우리에게 왜 필요하냐면 우리가 거룩으로 가기 때문입니다. 흠도 없고 점도 없는 것으로 부름을 받았기에 지금 우리가 그 길로 가고 있기 때문에 기다림이 필요한 거죠. 지금 현재가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가능성을 보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당신의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이 8절에 와서 빛이라는 단어로 대체가 됩니다.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가 8절에서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는 것이죠. 이것은 바뀔 수밖에 없고 또 혼용되기도 합니다. 사랑이 빛이라는 단어로 대체가 안 되면, 이것이 같이 사용되지 않으면 사랑이라는 단어가 나태함과 게으름과 변명으로 쓰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을 왜 우리가 남을 향하여 써야 하고 자기 자신에게 적용해야 되는가 하면 목적지를 향해 가고 있는데 아직 도달하지 못했지만 가고 있기에 언젠가는 도달할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사용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오용해서 말하자면 부모의 사랑을 오용해서 부모의 사랑을 무한정 뜯어먹고 사는 불쌍한 자식들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사랑과 빛이라는 말을 같이 쓰고 있는 겁니다. 사랑은 기다림이지만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이죠. 사랑은 결국 빛으로 드러나는 내용을 만들어 내도록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를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얘기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은 빛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과 빛이 함께 있는 것이죠. 요한일서에서 사도 요한이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핵심은 우리를 살리시는 것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사랑은 살리는 겁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응답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먼저 사랑하사 당신의 아들을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로 삼으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때, 즉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로 삼으셨습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요한의 논지입니다. 그러니까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사랑한 사랑을 기억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이죠. 사랑을 받을 수 없는 지경이었을 때 우리가 사랑을 받았다고 하면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낙심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 하나가 있다면 서로 사랑하는 것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재밌는 표현이 이제 요한일서에 나옵니다. 요한일서 4장입니다. 4장 14절에 보면 14절 이하를 보면 이런 재밌는 표현이 나오죠.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에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느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를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라니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한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의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사랑이 나오고 두려움이 나오죠. 여기서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심판을 말하는 겁니다.
두려움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우리의 신앙의 어떤 수준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른 것은 몰라도 정직하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 하나가 있다면 우리의 수준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완전한 자리에 있지 않다 하는 것은 우리가 정직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수준이 가야 할 만큼 가지 못했기 때문에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요한은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무엇을 근거로 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언제 사랑을 받았습니까? 죄인이었을 때입니다. 죄인이었을 때 사랑하셨던 분이 우리를 결국 완성의 자리까지 이루시고야 말 것을 알기 때문에 지금 완전한 자리에 가 있지 못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를 보내셨는데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보내셨기 때문에 지금 내가 완전하지 못한 것 때문에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느 자리에서부터 구원을 받았는가를 안다면 마침내 완성의 자리에 가게 되는 것도 내 실력과 내 능력으로서가 아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가고야 말 것을 깨닫는 것이 사랑이고 그 사랑이 지금 내가 처한 모자란 자리, 실패한 자리, 연약한 자리, 못난 자리에서도 두려움을 몰아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나에게도 적용되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사랑은 이 사실을 아는 것에서 오는 기다림입니다. 이제 빛으로 가면 이 얘기가 조금 달라지죠. 요한일서 1장 5절을 이해합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을 이해합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한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므로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했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느냐. 요한은 여기서 거룩을 향해서 가야 되는 자녀들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한 가지 질문을 해볼 수 있죠. 우리가 거룩해질 능력을 처음부터 가지고 있었느냐라고 묻는다면 당연히 답은 아니다가 맞죠. 거룩은 처음부터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소망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다가 낙심할 때 두 가지 국면으로 나타날 수 있죠. 거룩한 길을 가다가 낙심되거나 나태해져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나는 아닌가 보다, 나는 더 이상 못 하겠다 라고 주저앉을 수 있는데 주저앉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아닌가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길을 처음부터 내가 원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으로 나를 이 길을 걷게 하셨고 그리스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게 하실 만큼 나를 사랑하셔서 이 일을 반드시 완성하실 것이기에 주저앉을 수가 없다 하는 것이죠. 동시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 길로 가도록 하셨다는 것은 우리가 이 길을 기쁨으로 가고 깨끗해지는 것을 원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부단히 죄를 멀리하고 경건의 연습을 하고 경건을 추구해야 된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된다고 중도에 포기하는 것도 안 되지만 그렇다고 이 거룩한 길을 걸어가는 것을 안 하는 것도 역시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빛의 자녀들입니다. 이미 빛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귐이 있게 된 겁니다. 빛이신 하나님과 사귐이 있으면서 동시에 어둠에 있을 수 없습니다. 죄를 짓고 어둠에 있으면 자신을 스스로 속이고 있는 것이죠. 어둠에 거하면서 빛과 사귈 수는 없습니다. 신자는 빛이기 때문에 거룩한 길을 부지런히 갈 수밖에 없습니다. 부지런히 간다는 것은 이런 뜻입니다. 신앙의 영역에서 성실하다
성실하다는 것은 여러분 잘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한결같다, 한결같이 올곧은 길을 걷는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 거의 없습니다. 시험 한 번 잘못 보면 그 길로 가서 한강으로 가서 투신합니까? 아니죠. 더 열심히 공부해서 다음에 잘 보면 됩니다. 시험 한 번 잘못 본 것 때문에 낙심할 이유는 없습니다. 분발하면 됩니다. 이런 사실들은 우리가 너무 명백하게 압니다. 실패는 병가지 성사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전쟁에서도 이길 수 있고 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투에 진 장군은 용서해도 경계에 실패한 장군은 지휘관은 용서하지 못한다. 요즘은 좀 바뀌었어요. 뭐라고 바뀌었냐면 배식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하지 못한다. 요즘 이렇게 바뀌어 있습니다. 군인이 전투에 졌어도 용서가 되는 겁니다. 옛날에는 그런 문구를 책상에 많이 붙이고 공부했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 때는 그랬죠.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 이렇게 붙이고 공부했던 거죠. 늘 실패하니까 그렇게 붙이고 사는 거죠. 근데 영적인 문제에 들어오면 이것이 영 적용이 잘 안 됩니다. 자녀가 성적을 엉망으로 받아온다고 죽이지 않습니다.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매일 놀고, 그래서 성적이 영 안 나오면 반쯤 죽이고 난 다음에 마음이 아픈 것이 부모의 마음이죠. 애 두들겨 패고 난 다음에 기분이 풀려서 소주에 삼겹살 먹는 부모는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적용하는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이상스럽게 혼란스럽습니다. 성실하게 산다, 신앙에서 부지런하게 산다, 이런 내용들은 우리가 어떤 자리, 어떤 처지, 혹 실패, 혹 연약한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분발하는 겁니다. 중간고사 망쳤으면 그 중간고사 망치고 난 다음에 기말고사를 향해서 다시 분발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이것을 잘 못해요. 왜냐하면 영적인 일을 우리가 좋아하지 않습니다. 말이나 개념까지는 이해하겠는데 그렇게 사는 것은 싫습니다. 이 문제에 들어오면 나는 안 하고 관중석으로 들어가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면 선수는 누가 되죠? 목사하고 장로가 선수가 되고 성도들은 전부 다 관중석으로 들어가서 관중이 됩니다. 목사하고 장로들은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야 한다고 우기고 자기는 아직 그런 수준이 아니라고 말하면서 관중석에서 훈계하죠. 관중석에 앉았으면 손흥민도 자기보다 공을 못 차죠. 그거밖에 못 차냐고 욕을 드립다 하죠. 빛의 자녀로 사는 것이 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교회 오는 것만큼 위선적인 것도 없습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입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이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십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 힘들 수가 없다는 거죠. 거룩하게 사는 일에는 모든 신자에게 주어진 일입니다. 그렇게 살도록 우리를 건지시고 은혜와 생명을 주셨다고 얘기합니다. 요한일서 4장에서는 사랑의 계명을 보았고 1장에서 빛과 그 계명을 범하는 문제를 사도 요한이 얘기합니다. 이것이 2장 7절 이하에서 이렇게 이제 통합되어 나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는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다.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 빛이 벌써 비칩니다.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사랑과 빛이 여기 통합되어 나오죠. 빛의 자녀들, 빛이 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지켜야 할 첫 번째 계명이 사랑입니다. 빛이 빛으로 드러나는 것은 사랑이라는 것이죠. 사랑은 내가 빛의 자녀임을 증거하는 가장 기본적인 이유입니다. 그래서 미워하면 안 됩니다. 증오하면 안 됩니다. 미워하고 증오하기 때문에 거짓말하고 헛된 말을 하고 살인을 하는 겁니다. 살인의 뿌리는 미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분치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다른 사람이 가지지 못한 것 때문에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내가 가지고 있지 못한 것 때문에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런 겁니다. 내가 지금 빛 가운데 있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빛의 자녀가 가지는 영광이 무엇인가를 모르기 때문에 자꾸 어둠 속에 속한 것들을 꺼내는 짓을 하는 겁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온 것, 죄인에서 사랑을 받은 자가 된 것이 무엇을 뜻하고 그것이 담고 있는 풍성함을 알면 우리 인생은 감사할 수밖에 없고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형제들을 사랑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아직 어둠에 있는 것이고 죄인의 자리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왜 우리 입에서 더러운 말이 나오고 사나운 말이 나옵니까? 왜 희롱하는 말이나 누추한 말이 나옵니까? 상대방을 깔보기 때문입니다. 깔보아도 좋도록 내가 잘났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인생이 충분하지 못합니다. 충분치 못하니까 자꾸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잘나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사나운 말이나 더러운 말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는 다른 문제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입니다. 근데 유독 영적인 문제 앞에서는 장님들이 됩니다. 아닙니다. 연습해야 됩니다. 대강 하면 안 됩니다. 깨어 있어야 되고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우리는 자꾸 내가 증명되고 내가 높아지고 내가 확인되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을 잠시 잊고 싶은 겁니다. 핑계 대고 싶은 것이 습관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가 누구이고 어떤 길로 초대를 받았는가를 생각하지 않고 우리는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만 궁금합니다. 어떻게 빛의 자녀로 살까? 어떻게 거룩한 길을 걸어갈까를 궁리하기보다는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사는 법을 찾습니다. 많은 신자들이 제가 하고 있는 이런 설교들을 부담스러워하고 예수를 믿으면 잘 살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싶어 합니다. 영적인 것을 심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기특하게 계셔서 금도끼도 주시고 은도끼도 주시고 우리 새끼를 어떻게 하고 이런 얘기를 너무 좋아합니다. 기도만 하면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여서 내가 소망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 이런 것들을 너무 사모하고 좋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것은 어두움에서 부름받은 것은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기 위함입니다. 주님이 세상에 비치신 것과 같이 우리가 세상에 비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과 같이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 이게 성경이 하고 있는 신자된 자들이 가지고 있는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놀랍죠. 예수님이 비치신 것과 같이 우리가 빛이 되어 세상에 사는 것입니다. 이런 명예와 영광된 책임이 어디 있습니까? 한 마을에 50명의 친구가 있는데 딱 한 사람만 고등학교에 간 겁니다. 그런 명예입니다. 그런 영광인 것이죠. 왜 나만 고등학교 가? 그런 게 아니죠. 그래서 등불을 켜서 말 아래나 대박 속에 두지 않고 누구나 그 빛을 볼 수 있도록 등경 위에 두는 겁니다. 신자인 우리, 어둠에서 벗어나 빛이 된 우리가 세상에 존재함으로 길이 보이고 좋은 향기가 나고 어디로 가야 하는가를 보이고 지혜가 있고 참된 기쁨과 감사가 있고 인생이 살만하다는 것을 보여야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도록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평안하게
재미나게 신나게 살 수 있을까가 아니라 경건하게 거룩하게 살도록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야 됩니다. 비침을 증거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과 입술에서 더러운 것이 나오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이 훈련하는 것을 신앙훈련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렇게 살기를 애쓰는 것을 제자훈련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프로그램 저 프로그램 기웃거리고 습득하고 그 짓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신자로 부름받은 그 자리, 우리 입에서 아름답고 좋은 소리가 나오고 죽도록 훈련해야 됩니다.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서 또 죽으라고 공부하듯이 성실하게 일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두려워하지 말고 성실하게 사셔야 됩니다. 그래서 미운 사람을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시기를 이렇게 말하든지, 아니면 그 실력이 아직 없으면 입을 꽉 다물든지. 귀신들은 뭐하나 저런 인간 안 잡아가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가 누구인지 자꾸 확인하십시오. 우리는 누구의 것을 빼앗아 나를 채울 필요도 없고, 누구와 경쟁해서 내가 이겨서 내 만족을 챙겨야 될 어떤 내용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이기 때문에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둠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 마음에서 어둠을 몰아내고 거룩한 소리, 위로하는 말과 온유한 말과 덕을 세우는 말을 부지런히 훈련해야 됩니다. 오늘 한 번 했으면, 오늘 한 번 성공하고 10번 실패했으면 나는 아닌가죠. 이렇게 하지 않고 내일 내가 2번은 하겠다라고 자신을 포기하지 않고 이 길을 훈련하는 것을 성실하다고 얘기합니다. 고시 공부하듯이 내가 좋아하는 어떤 것을 이루기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는 것처럼 이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신자로 부름받은 것이 얼마나 영광된 자리인지, 복된 자리인지, 그 신자로 사는 것 자체가 우리의 보람이요 보상인 것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빛의 자녀, 틀처럼 행하라. 얼마나 놀라운 부르심이고 영광된 부르심이다를 확인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는 어둠에 있지 않습니다. 빛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빛 가운데 있는 자들입니다. 이 놀라운 영광, 신자된 자들이 가지고 있는 이 명예, 이를 확인하고 빛의 자녀들처럼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 번 사는 인생, 우리가 빛의 자녀처럼 사는 것만큼 큰 영광이 없고 자랑이 없고 보상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자답게 사는 것만큼 큰 영광된 삶이 없다는 것을 우리의 전생을 통해서 맛볼 수 있도록, 또 거기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확인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453장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 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러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받은 인생이 얼마나 큰 영광 가운데 있는지, 복 가운데 있는지 깨닫고 주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리로 날마다 나가는 일에 힘을 기울일 수 있도록,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저희들이 주 앞에 나오며 하나님을 경배하고 또한 예물을 드려 우리의 마음을 주 앞에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린 모든 손길을 복되게 하셔서 주께서 주시는 것들을 인하여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이웃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풍성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부족하지 않은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은 귀한 것에 쓰임받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터지는 우리 자녀들 어린 곳에 있든 늘 함께 하시고 저들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름다운 모습으로 잘 자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섬기는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이 예배를 인도할 때는 실시간만 하고 유튜브에 올라가지 않지만, 제가 하면 유튜브 다 올라가죠. 유튜브 올라가니까 유튜브 봐주시기 바라고, 페이스북에 있는 글들을 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또 교회 출석하지 못하는 분들은 우리 형부의 박민근 집사님에게 연락하셔서 전달하시면 되겠습니다. 방학을 맞이해서 한국이나 다른 나라에 가시는 분들 언제나 안전히 유의하시고, 어디 가나 다 코로나 때문에 위험하니까 조심하시기 바라고, 거기 가서도 방글라데시와 또 교회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카에 남아 계시는 분들, 특별히 가족들은 다 가고 혼자 남아있는 남자분들은 가능하면 대면 예배, 금요일 날 대면 예배에 오셔서 같이 예배를 드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을 이렇게 돌봐야 되기 때문에 모든 가정은 할 수 없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면 나와서 대면 예배 드리는 것이 좋으니까 그렇게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스북에도 쭉 그렇게 글을 써놨는데 읽어보시고, 대면 예배, 그다음에 영상 같이 드리고 있지만, 저희가 대면 예배 한 40여 명 나와서 드릴 수 있으니까 나와서 열심히 드려주시고, 특별히 방학 때는 더 많이 나오셔서 남자분들 분발하셔서 같이 나오셔서 예배를 드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냥 평시 같았으면 지난주에 우리 고등학교 3학년 아이들 졸업 예배를 드렸겠는데 그러지 못해서 아쉬운데, 친구들이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에 진학하면서 이곳을 떠나서 각자 공부할 곳으로 가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위해서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은 좀 잠잠해져서 성도들 가운데 코로나에 걸리신 분이 없는 거, 환인들 가운데서도 없는 것 같은데 아프신 분들 있으면 여러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저께 김영철 선교사님한테 카톡이 보이스톡이 와서 통화를 했는데 많이 좋아지셨다고, 하루에 1시간 반 정도 운동할 정도가 되셨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일어나셔서 5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 빛의 자녀로 주의 계명 가운데 사랑함으로 그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신자의 특권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죄사랑하는 모든 백성들과 그 가정과 삶의 터전위와 출당의 성도들과 홀로 떨어져 있는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와 이 땅에서 구원을 기다리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과 저들을 위해서 수고하는 주님의 모든 귀한 종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